더불어서 그녀의 매장지로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으로부터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한 여인의 생애였습니다.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등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떠나가는 남편 아브라함과 더불어 떠난 사라의 생애, 결코 쉽지 않은 굴곡진 생애였고 자칫 바로 왕의 아내가 될 뻔했다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도 했다가 참으로 사연 많은 생애였습니다. 그 사라가 이제 향년 127세를 누리고 오늘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를 해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사 곧 아들을 두고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을 통해 언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의 후사가 될 것을 내세운 적도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 난 종의 자녀고 엘리에셀 역시 아브라함의 종일 뿐인 거죠. 이런저런 여러 해프닝이 일어나면서 어느덧 남편 아브라함은 몸이 노쇠해졌고 아내 사라도 벌써 90줄에 서서 경수가 끊어져 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문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실 때도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말을 듣고서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전당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에는 사라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들려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라도 나이가 많아져서 경수가 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웃고 말았지만 마침내 그 약속을 다시 붙듦으로 인하여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더니 약속하신 자녀를 마침내 해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죽은 자를 방불하던 사라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굳게 믿음으로 다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더니 이삭을 얻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들이 생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인본주의 또 상대주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기류를 타고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서 방황하는 모습을 봅니다. 더불어 부모들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점점 무관심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 1세대 부모들이 먼저 믿음과 경건의 거룩한 기준을 잡고서 선한 본을 보이며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우리가 끝까지 믿고 주님 앞에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해산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자녀를 해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저들을 멋지게 세우시고 멋지게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준 신앙의 도전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명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뒤로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지의 세계, 미지의 땅을 밟는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나에게 익숙해 있는 땅이고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환경과 모든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쫓아서 떠나갈 때에 사라 역시 자신에게 익숙해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서 남편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사라에게 결코 평탄한 삶이 펼쳐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함께 떠나갔다가 자칫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던 그 위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다가 정작 아이를 임신하게 된 하갈에게 오히려 무시를 당했던 일, 바벨론과 가나안 연합군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에 아브라함이 참여하게 되면서 남편의 생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던 그 마음 졸였던 그런 순간들, 기근 만나서 그랄 땅으로 이주했다가 그곳 왕인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했던 일들, 참으로 파란만장한 여인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아브람과 더불어서 말씀을 따라갔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명의 삶을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훨씬 많을 수도 있죠. 남자들은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해 가지만 옆에서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부분을 감당해야 될 대부분의 일은 여자의 몫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제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용서하세요. 목포에서 쭉 한 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결단하고 또 선교를 결단하고 목포를 떠날 때 저희 장모님께서 제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부터 딸 하나 없는 걸로 치겠네.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도 이사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더라고요. 목포에서 부천으로, 부천에서 전주로, 전주에서 대륙을 옮겨서 나라를 옮겨서 네팔로, 네팔에서 다시 한국으로, 한국에서 이번에는 멀리 또 아프리카 우간다로, 우간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목포로, 아직은 공부를 마치지 않은 세 자녀를 미국에 두고서 개척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목포로 떠나오는데 자녀들 뒤로 하고 떠나는 남자의 마음이 쉽지 않을진데 어미로서의 여자의 마음이 쉽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렇게 함께 가정을 이룬 사라는 자신에게 익숙해 있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더불어서 고난과 위기를 함께 넘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자신의 시신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까닭에 사라는 끝까지 사명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끝까지 사명 인생을 잘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신앙의 도전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약속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핵족 속 사람들에게 말하여서 아내 사라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죠. 그러자 핵족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6절에 내 주여 두루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죽은 아내의 매장지를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핵족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들의 땅에 있는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아내인 사라를 위한 매장지로 삼을 것을 기꺼이 허락을 해줍니다. 비록 하나님 없는 백성 사이에 살고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 저들 가운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저들 가운데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는 한번 가늠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저들이 제공해 주는 그 묘실을 빌려서 장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아내를 위한 매장지로 값을 지불하며 사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돈인 은 400세겔을 지불하고서 기꺼이 막벨라 굴을 자신의 소유지로 구입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확정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의 일부를 매입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땅임을 자신이 스스로 확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실제이고 그 약속이 실제이고 내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을 합니다.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빌미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적과 싸우려 하지도 않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 했던 출애굽 1세대는 요단강도 건너보지 못하고 약속의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을 건너서 매일 피 끓는 정복 전쟁을 치러내므로 약속의 땅을 마침내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 약속을 여러분은 진실로 믿으십니까? 기꺼이 대가를 치르며 약속을 성취하는 복된 믿음, 진실한 믿음, 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쫓았고 믿음을 따라 사명 인생을 살다가 믿음을 따라 약속의 땅을 성취함으로 열국의 어미가 되었던 사라, 그 복된 믿음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또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